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국민 1일 평균 여가시간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36.3%가 3시간 미만을, 45.6%가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관련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전신 피로, 우울감, 두통과 눈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연평균 2193시간 OECD 1위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겠죠. 학생들이라고 다를까요? 전 세계 교육열 1위, 교육 경쟁 1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역시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쉼인데요. 오늘 교회 밖 학교에서는 이 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쉬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이렇게 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오늘의 쉼 때문에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쉰 만큼 할 일이 쌓일 텐데. 치열한 경쟁 사회 속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쉬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우리가 쉬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쉼은 이러한 쉬면 안 될 이유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의 쉼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르다. 앞서 우리가 쉬기 어려운 이유,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된 이유에 해당했던 여러 이유들, 이 이유들은 이 생각의 전환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성경적 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충실히 완수하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다른데요. 지에서 잠언은요, 무려 15번에 걸쳐 게으른 자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것이 게으름이고요. 열심을 다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내고 갖는 쉼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줄 좋은 쉼입니다. 만약 쉬어서 뒤처졌다면, 쉰 만큼 쌓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창조 후 안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의 근거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쉬신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무한하셔서 당연히 체력 또한 무한하실 주님께서 지치신 것도 아닐 텐데 쉬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의 목적을 육체적 회복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쉬는 것은 비단 육체적 체력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깊고 넓으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안식을 통해, 이 안식을 지킴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쉼은 교제다. 앞서 이야기한 쉼이라는 장치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여러 기능 중 한 가지는 바로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곳이 어디죠? 주님 곁입니다. 주님 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쉼은 주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 품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보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내가 나의 문제로, 나의 불안과 걱정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눈치, 눈앞의 데드라인 등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팀플레이처럼 같이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부디 여러분들이 강의 초반에 이야기한 불안과 걱정으로,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쉼은 권리이자 명령임을 기억하며 누릴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밖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교회 밖 테레비. 오늘 만나볼 크리스찬은 일식 돈가스 전문점 와카치를 운영하고 계신 크리스찬 요리사 이준용 집사님입니다. 집사님과 함께한 교회 밖 테레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 근처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돈가스 가게라고 하셨는데 네. 크기는 작지만 네.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잖아요. 작으니까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크리스찬 요리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집사님께서 편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세상 가운데 좀 힘들지만 거기에 요리사라는 직업으로서 산다는 건 좀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TV 속에서 보이는 요리사라는 직업은 좀 멋있고 뭐 화려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뭐 요리하는 즐거움이나 재미도 있고 손님들의 뭐 따뜻한 말 한마디에 뭐 보람도 느끼긴 하지만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요리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가게를 업장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일 배우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좀 제약이 많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배움도 느리고 좀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 있지만 주님 제게 다른 재능이라든가 달란트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로 얻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뭐 재능이나 달란트로 인해서 그 차이를 저는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크리스찬 요리사로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하면서 그냥 단순히 돈을 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요리사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가게를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그때그때 뭐 좋은 가게 자리라든가 아니면 물질,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도 오픈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서 가게 오픈하고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이제 기부도 하고 있고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저는 매일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뭐 편안한 분위기나 즐겁고 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뭐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요리사들과 다른 그런 크리스찬 요리사로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크리스찬 요리사 이준용에게 오늘의 주제가 쉼이거든요. 쉼이란 무엇인가? 또 아까 요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의를 지키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 저의 지금의 삶이 엄청 약간 재미없고 되게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장 보고 출근하고 거의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뭐 밥 먹고 씻고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어서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뭐 누구를 만나거나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럼 단순히 그런 뭐 육체적인 집에서 쉼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음이라든가 정신적인 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게 이제 재료 준비하는 시간이나 저녁에 마감하는 시간에 저는 꼭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꼭 들어요.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정되기도 하고 그날에 또 일할 활력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에 뭐 어려운 일들이나 뭐 상처받았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회복도 얻고 있고 치유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좀 많이 들었던 찬양은 그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 청년들이나 혹은 교회방학교 같이 식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격려의 말이나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냥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고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결혼하고 일하다가 이제 그 동료 친구의 실수로 이제 제 다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상 치료하느라고 가게를 일을 쉬게 됐고 그거부터 한 9개월 정도 이제 약간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처음에는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금요 예배랑 새벽 기도 좀 나가보자 해서 약간 억지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 좀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뭐 지었던 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좀 회개하게 하셨고 좀 깨어지고 부서지고 좀 철저히 낮아지면서 겸손한 마음을 그때 주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어도 좋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난받아야 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예배라든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게에 청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좀 낯가림도 좀 심하고 좀 서툴러서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청년들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늘의 교회 밖 학교, 여러분들의 쉼을 도와줄 만한 오늘의 복음으로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곡을 소개합니다. 이 곡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께서 쓰신 곡인데요. 이 곡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때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던 하 목사님은 어느 날 누나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하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과 삶의 문제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받은 감동으로 10여 분 만에 쓴 곡이 바로 이 곡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혹시 삶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자리까지 꽉꽉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시돋친 마음밭 속 크리스찬다운 마음과 말보다는 상처 가득한 마음을 품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교회 밖 학교 5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